첫 장, 사람이 너무 많아진 세상. 아주 오래전, 세상에는 사람이 가득했다. 땅이 닿는 곳마다 마을이 있었고, 길마다 발자국이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태어났고, 사람들은 늘어났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시끄러워졌다. 말다툼은 싸움이 되었고, 싸움은 곧 피를 불렀다. 강한 자는 빼앗았고, 약한 자는 빼앗기는 것이 당연해졌다. 사람들은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살아가는 방식이라 여겼다. 그 모습을 하늘 위에서 신은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두 번째 장, 신이 마음을 바꾼 순간, 신은 처음엔 참았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빠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누군가 쓰러져도 그 위를 넘어 걸어갔다. 그때 신의 마음에 처음으로 생긴 감정이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후회였다. 내가 왜 이들을 만들었을까? 신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결심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세 번째 장, 한 사람의 이름이 불리다. 그때 신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노아였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세상을 바꾸려 들지도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외치지도 않았다. 다만 다른 이들처럼 악해지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신은 그를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노아, 내가 세상을 쓸어버리려 한다. 노아는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신은 이어서 말했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남기겠다. 그 말은 축복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무거운 책임이었다. 네 번째 장,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방주의 실제 크기. 신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다. 아주 크고 아주 높은 배였다. 성경에는 방주의 크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이를 현대 단위로 바꾸면 대략 이렇다. 길이 약 135m, 너비 약 22.5m, 높이 약 13.5m. 이건 감이 잘 안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축구장 길이보다 조금 짧고 4에서 5층 건물 높이의 나무 구조물로 생각하면 된다. 고대 기술로는 상상하기 힘든 크기였다. 바다가 보이지 않는 땅에서 배를 만들라는 명령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다. 미쳤다고 말했다. 쓸데없는 짓이라 했다. 하지만 노아는 하루도 쉬지 않고 나무를 깎고 못을 박았다. 왜냐하면 신의 말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장, 이상한 행렬과 세 층으로 나뉜 거대한 상자.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짐승들이 노아의 배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둘씩, 둘씩, 조용히, 순서대로. 사람들은 더 크게 웃었다. 이제 짐승까지 데려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아는 웃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배가 단순한 배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온 방주는 한 층짜리 배가 아니었다. 세 층 구조였다. 아래층은 큰 동물들, 무거운 층. 중간층은 중형 동물들. 위층은 작은 동물, 새, 사람이 거쳐. 그리고 창문은 단 하나. 위쪽을 따라 길게 나 있는 창. 빛은 제한적이었고 공기는 항상 답답했을 것이다. 방주 안은 항상 젖은 나무 냄새와 짐승의 숨소리로 가득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장,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졌다. 비가 내렸다. 처음엔 그저 흔한 비였다.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칠 기미가 없었다. 땅이 젖고 강이 넘치고 길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제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한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맞다. 그러나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비가 내린 시간은 40일. 땅이 완전히 잠긴 시간은 150일. 물이 빠지기 시작한 뒤 다시 땅을 밟기까지는 약 220일. 즉, 방주는 거의 1년 동안 목적지 없는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오직 물뿐인 세상. 그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시간 감각을 잃어갔다. 7번째 장, 문이 닫히다. 물이 점점 차오르자 노아는 마지막으로 배에 올랐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다. 이름을 불렀고 살려달라 외쳤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구원은 이미 선택이 끝난 뒤였기 때문이다. 8번째 장, 세상이 사라지는 소리. 방주는 흔들렸다. 바다는 끝이 없었다. 배 안에서는 짐승들이 울었고 노아의 가족들은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밖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렀다. 아침이 와도 밖의 풍경은 같았다. 밤이 되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은 반복됐다. 먹이 나누기, 배설물 치우기, 다친 동물 돌보기. 그리고 서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언제 끝날까? 하지만 아무도 답을 몰랐다. 노아조차도 가장 무서운 것은 폭풍이 아니었다. 정지된 시간이었다. 배는 떠 있었지만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땅은 보이지 않았다. 그건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의 중간 상태였다.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었다. 9번째 장, 끝없는 기다림. 비는 멎었지만 물은 빠지지 않았다. 날이 지나고 달이 바뀌어도 세상은 여전히 물속이었다. 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주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배와 다르다. 돛도 없고 노도 없고 방향타도 없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주의 목적은 항해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떠 있기만 하면 됐다. 가라앉지만 않으면 됐다. 그 배는 도망치는 배가 아니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배였다. 10번째 장, 새를 날리다. 노아는 새를 날려보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딘가 앉을 곳이 있다는 뜻이었다. 비둘기는 돌아왔다. 아무것도 물지 못한 채. 아직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다. 11번째 장, 다시 땅 위로. 마침내 방주는 땅에 닿았다. 370일 만에 문이 열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도, 집도, 이야기도, 모든 것이 처음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마지막 장, 약속의 말. 노아는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불을 피웠다. 신은 연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 말은 훗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뜻을 남겼다. 물 말고 다른 무언가가 세상을 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노아의 방주는 행복한 동화가 아니다. 그건 세상이 한 번 끝났다는 기억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신기함, 호기심, 기묘한 것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